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나의 삶이 혹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도 참 의미 있고 보람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참 기뻐하신다면 또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참 내 마음이 기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 그런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짧은 책인데 예언서에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믿음 지킨 이야기가 이제 중반부까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는 각종 계시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그런 계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10장도 역시 이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장래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러지고 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마치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이 다니엘에게 임했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세마포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았대요.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 같았고 그의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무리와도 같았다 라고 묘사하는 이 본문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또한 그 정말 다메섹 도상으로 크리스찬을 잡으러 정말 가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찬란한 빛에 그의 눈이 멀을 지경이었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자신의 배에서 딱 오셔가지고 저 멀리 가서 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깨달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요,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겉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을 쫙 비춰주실 때 우리는 나의 죄성과 내가 감추고 있던 그 추악한 모습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바닥에 누워있던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시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다니엘의 삶이 그에게 기쁨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저는 약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에 걸쳐서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문맥을 봤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이 그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어디의 구절인가 찾아보니까요, 10장 2절이에요. 1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 고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니까 다니엘은 슬퍼하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새 일에, 이것은 3주를 얘기하는 거죠. 3주 동안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참 자신의 나라,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정말 거의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일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일로 인해 자신의 나라와 동족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나는 자주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죽이겠다,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으로, 법령으로 지금 모든 지역마다 다 그것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법령이 내려서 이렇게 들키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흔히 드는 생각은 아유, 이 기간만 좀 삼엄한 이 기간만 좀 쉬던지 기도를,
아니면 기도를 해도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하든지, 아마 그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자신이 하던 대로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왕의 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요. 보세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지금 그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은 곧 자신의 그 고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또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 다니엘이 지금 높은 고위 관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루에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이면 아침, 그 다음에 점심, 그 다음에 저녁, 아니면 뭐 잠자기 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금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의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지켰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앞에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늘 다니엘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에. 감사할 일이 뭐가 많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훨씬 많죠.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여 또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들이 기뻐하면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기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베풀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와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계셔서 있는 분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파송한 4분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놀라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사실은 1년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모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성가대 못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함께 교제하지 못한 지도 오래됐고 교회 식당 닫은 지도 지금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잘 못하니까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이제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백신이 지금 빨리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서 7월만 돼도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 인원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풀리는 거죠. 성가대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는 있죠.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1년 반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그 기도의 어떤 열정을 좀 많이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어떤 사명인 줄 알고 기도에 열심을 기울이시던 분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긴 되겠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의지 아니면 힘든 것이죠. 자꾸 다른 것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것에 참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기도의 어떤 동력을 조금 잃어버리지는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한 수요일, 금요일 정말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써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정말 활활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12절 보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죽을 뻔한 때도 사실은 몇 번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왕이 여러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고위직에 있었어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역사만 봐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생각해봐도 어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계속 고위직 관리에 있는데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왕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지배하던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하여 그 나라의 핵심 관리로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줄을 잘 타서 그런 거예요? 권력의 아부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끝까지 붙잡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자신이 총리의 자리까지, 왕의 바로 밑에 그런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겸손이 잘 드러났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었어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을 보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보통 꿈의 해석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왕이 그 꿈이 너무 심란했으니까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이 지혜자들 술객들 앞으로 와봐. 이런 꿈 이게 무슨 의미겠어? 좀 해석해봐.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잘 해석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수많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것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이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늘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 표현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어제와 똑같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부터가 내 마음 교만한 거예요. 따라서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늘 알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은요, 어떤 인간이 열 수 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길을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시고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셋째도 역시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겸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점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